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염려에 몰리면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2장 후반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초점이 옮겨져서 여로보암에게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분열 왕국에 있어서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손에 거머쥐게 된 여로보암의 행적이 기록되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선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10지파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중심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던 상징의 장소였는데요. 에브라임 땅이라는 곳에 세겜과 같은 상징 장소를 만듭니다. 아마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언제든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 나 어쩌지?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니고 좋은 선대 왕이 있었거나 역사적인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기본 전제였습니다. 이런 불안함 때문인지 과도한 일들을 벌립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금송아지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용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두 금송아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중심인 베델에 하나 놓고 전략적 요충지인 단이라는 곳의 북쪽 단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편리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유도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다시 산당을 짓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역시 산당을 짓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또 유다의 절기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과 비슷하게 임의로 절기를 만들어서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이 유다 왕국의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모든 삶의 구조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대체시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염려와 두려움에 몰린 자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염려와 두려움이 개인과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관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 근심과 걱정이 개인을 잠식시킬 때 이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신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홀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렵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신자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손 안에 주어진 성경 말씀과 내게 주어진 공동체, 신앙의 동료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는 개인의 근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 믿음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또 타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원칙은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원칙이 삶의 기조가 되어져 있는 신자들은 혹여라도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세상과 이웃에게 상처를 내는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거죠. 염려에 몰렸거나 고난의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신자로서의 기조를 지켜낼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체, 조직의 염려는요. 보통은 조직에 대한 고민은 리더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 조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동체의 근심과 고민을 개인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염려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때가 많습니다. 리더 개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바꾸어서 공동체 방향을 확 바꾸거나 리더 개인의 의중에 따라 공동체의 명운이 갈리어지는 경우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었을 때는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큰 일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존폐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리더 개인에게 달렸다거나 한 사람에 의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개인이 염려를 맞닥뜨릴 때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언행심사를 재고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염려를 맞닥뜨릴 때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까요? 네,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신실한 신자여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혹은 공동체에 거주한 연수가 많거나 직분이 있다고 무조건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리더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정직함이 담보되었는가 이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실하게 세상과 성경을 향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리더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면,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리더들은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염려에 몰려 엉뚱한 짓을 벌이는 개인이 되시거나 또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며 악수를 두는 리더가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정직이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